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잘 기록된 역사는 그 후손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물며 세속의 역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준다면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거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본문 11절에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 시대의 일들을 이렇게 차례차례로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세례를 받듯이 물속을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도 마셨는데 이 반석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석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 모두가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다수가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을 받아도 또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은 하여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다음으로는 음행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의심 없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알아보면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알 부호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들이 음행의 죄를 범하자마자 뒤따라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신이었던 바알 부호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뒤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우상 숭배는 단순한 우상 숭배만의 죄가 아니라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즉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은 영적이냐 육적이냐만 다르지 모두가 다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범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면 육적인 간음인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눈을 팔면 우리 사회가 조장하듯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 라는 이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간음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치 못할 사정들이 다 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일할 시간은 있고 놀 시간은 있고 잘 시간은 있는데 경건할 생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안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간음입니다. 단지 성적인 죄만을 우리가 육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자기의 몸이 편하고자 하는 대로 또 자기가 즐기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즉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역시 이것도 육적인 간음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말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정히 행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광야 시대를 기록한 출애굽기, 신명기 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에 대해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들이 장차 가게 될 가나안 땅은 보지 못하고 그저 현재 그들이 있는 광야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했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한 자들은 다 가난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자주자주 불평과 불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불평, 원망, 시험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꾼들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긴 하지만 그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 각자 개인이 받은 달란트가 많고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자랑거리로 싸우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 장점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자만했고요, 교만했고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교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과 또 이렇게 물과 또 닳지 않는 신발과 헤어지지 않는 옷, 얼마나 이렇게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그냥 가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광야만 바라보다 보니까 불평, 불만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은 다 실패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교훈한 것이었습니다. 무리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레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한 베드로의 경고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서 있으니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또 그런 마음이 또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교만하고 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부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